에스더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우리가 쉬운 것이 기도고요. 또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죠. 기도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질병의 어려움이, 몸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극한의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찾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그 믿음이요. 예. 그래서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잘 믿기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단 10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기도하면 100% 응답 올 것이다 이라는 이 믿음이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를 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정말 중요하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왕의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완전히 회복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반드시 이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텐데 나는 반드시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거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되고 자격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는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할 것이야. 근데 주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과정들을,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받은 부분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역시 이 사람은 다른 공동체 안에 들어갔어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공동체 밖을 벗어날 수밖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각 지체들을 서로 섬기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가 싫어, 나는 공동체 안에 누가 싫어, 이거 상처받아서 떠났다면요, 반드시 그분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수한 많은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성경에서도 계속 몇천 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라는 것, 우리는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어찌하면 점점 우리들의 믿음과 열정은 식어져 가는가. 마지막 때면 그렇구나,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하면 이제 더 열심을 내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면 이제 더 열심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간들, 너무나 좋은 환경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전도하고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점점 더 우리는 더 식어져 가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지난번 우리 양천 지방회 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보면 몽골이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뜨겁게 몰고 있다.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를 하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7, 80년대 그때 8, 90년대 이때 막 우리나라가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들의 부모님 뜨겁게 기도하고 이럴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처럼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제쳐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하기 좋은 환경이고 예배하기 좋은 자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떤 일에 위기가 오면 기회도 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요 큰 위기이자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풍성하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요 우리 이 위기적 기회가 왔던 환경과 똑같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이 에스더처럼요 오늘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제국에 아수에라 왕의 제2인자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모조리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화가 났어.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도록 하여서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이 바사족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모든 족속을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큰 계획을 세우고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에게 절대적인 위기죠. 왜냐하면 이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그러면 이 모르드게만 이렇게 했느냐? 아니죠. 이 일을 알게 된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은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와 이 유다 민족에게 엄청난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 리더 혼자 앞선 지도자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제자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분 우리 양천 지방회 때에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치고 목사님들께서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진이죠. 잘 찍어주셨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한 2주 전, 3주 전에 우리 교육자 회의 때에 이제 양천지방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할 것을 양천지방에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행사의 순서가 아니라요. 그냥 목사님 오셨으니까 와서 그냥 등산 삼아 바람 운동 삼아 올라간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내국주 땅을 향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증거의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큰일이 왔을 때 유다 민족이 망할 때의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러지졌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조금 교회 성도들에게 죄송하지만 목사님 혼자 전도하고 목사님 혼자 뛰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안 된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저렇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이렇게 크게 애통하며 부르짖으면서 이 땅 내곡동 지역을 이 고양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이것이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졌어. 와서 내 문제 털어놓고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기 바빴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내곡동 지역에 이 내곡동 땅이 변화되어져서 이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교회가 한마음에서 한뜻이 되었어. 우리가 부르짖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은 끼리끼리 문화가 강해.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이야.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관심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강하고 이 토박이 사람들 또 학교를 위해서 온 학부모들 이 문화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어라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우리가 묶여져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망과 불평들을 말하는 입으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에게 이 민족이 하만의 계획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 4장 8절인데요. 유다를 진멸하려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이게 합니다. 에스더를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해서 왕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왜냐하면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요, 에스더는 현실을 보면서 핑계를 댑니다. 4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오직 뭐뿐이다? 죽음뿐이다. 그것이 이 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에게 법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름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이미 30일이 지났다. 왕이 나를 30일 동안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라고 뭐합니까? 사실상 순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항상 마귀는 현실의 이유를 들면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현실을 봐봐.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군요, 그 사람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더 우리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계속 기도할 거야? 너 계속 하나님 일 할 수 있어? 네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너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일 해야 되지 않겠어?
저도 매번요 학교 앞 전도로 나갈 때 학교 앞이 아니 학교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왔어, 선생님 나왔어,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나와서 항의를 하거나 하는 그 여러 가지 학교 앞 전도에 대한 소문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갈 때에 그 소문 때문에 저도 마음에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억지로 나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꺼져버렸어. 죄송합니다. 더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나가는 이유가 순종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버림받는 게 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도 이 일에 사용할 사람들은 참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에스더가 아니 내가 왕 앞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갔다 나는 죽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에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습니다.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러나 명심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야. 너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킬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억지로 그냥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해줄게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배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거 예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이 사람이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누구 눈치를 봤어? 목사님 눈치를 봤어? 사역자 눈치를 봤어?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거요 예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할 때 모르드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받는 것, 건강함을 받는 것이 어떤 일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이 나오자 에스더 어떻게 억지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함이 있을 때 기쁨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 억지로 저처럼 억지로 했다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나갑니다만은 돌아올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일단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있지만 힘들지만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순종해서 잘 차려입고 목숨을 걸고 이거 나갈 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나갑니다.
물론 시작은 억지로였지만, 근데 에스더 5장 2절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구 눈에요? 그 왕의 눈에. 그래서 왕이 자기 손에 있던 그 금규 지시봉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 가까이 가서 금규의 것을 만지지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이 갑자기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왕의 명령이 없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니까 왕의 눈에 그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순종의 기적이 나오지요. 5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시키죠.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라. 여기까지 아귀까지 가득 채워라. 그럴 때에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시키는 거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 아귀까지 채웠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연회장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하인들은 알았더라.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순종의 시작이 억지로 되었던 순종이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많은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는 이 기적이 우리 예배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 없이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져서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은요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육신이 좋아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죠. 복 받는다는 거.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계속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게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이야기를 가서 그 아내와 그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못 박아라. 그래서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자기 집에 나무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인들이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기도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르드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에스더 그의 그 잔치를 끝나고 나면 곧 이제 이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삶을 역전시키기 시작하시는데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왕은 잠이 오지 않죠? 근데 왜 잠이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공적이 적혀 있는 이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할까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에는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그 암살 계획의 그 업무를 밝혀냈다는 공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업무를 꾸미는 것을 누가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이름을 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렸죠. 근데 모르드게 누구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고 이 조사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그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누구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이날 이렇게 해서 왕의 암살 업무 계획을 밝혀내는 공적이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기를 누가요? 6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만이 나무에 이 모르드게를 내가 반드시 달아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찰나에 하필이면 그때에 이 일기를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도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비난하고 막 거기다 댓글을 악플을 달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가 6절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6절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어떤 관직을 줬느냐, 관직입니다. 관직이 아니라 관직을 내렸느냐라고 묻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높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가. 지금 이 장면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 모르드게가 인생이 역전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무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작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을 담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를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 정직케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냐면,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더 이상 왕이 인정한 사람이고 왕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면 온 백성과 왕이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계획이 왕이 완전히 폭망한 것을 알고 머리를 감싸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야, 내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구나. 여러분, 모르드게는 시편 1편 6절 말씀이에요. 모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떤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그들이 잘 살고 잘 먹는다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만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만은 왕후의 초대 자리에서 치욕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왕후의 강간범 현장에서 잡혀버려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립니까? 자신이 달려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그러나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는데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 위에 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여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높아져야지, 내 이름을 날려야지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이름을 높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어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모르드게의 이 중요한 일을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르드게는요 역전이 됐어요. 왜? 기도하니까. 민족이 그렇게 됨을 알고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납니까?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과 대신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에스더에게 압박을 가하고 니는 왜 왕에게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기만 했다 그러면 이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만 인생이 역전이 됐나요? 아니었습니다. 자, 모르드게 완전히 존귀한 자, 그 다음 아수에르 왕의 2인자, 하만에 있던 자리에 누가 올라갔느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전이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네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몰려있고 궁지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와 그림의 이 복음성 한 줄만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와 그림의 역전되리라는 찬양 가사의 후렴 부분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1절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우리 삶이 역전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제자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